100% 초신자 디도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 100% 초신자 디도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은 항상 그렇고 그렇습니다. 상투적이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이메일이 오거나 편지가 오는데 이렇게 인사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상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디도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도가 이 인사말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안에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필 얘기는 그거예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위임받았다라는 거. 위임받았다. 우리는 천국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또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어떤 주석가는 이 인사말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핵심 단어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위어스비 얘기인데 커미션이라는 단어하고 커맨드먼트 같은 뜻입니다. 위임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지금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서 뭉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뭘요? 천국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해 보이지만 바울도 그렇고 디도 너도 그렇고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복음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권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그 일에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디도가 이렇게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처음 믿을 때부터 이 위임받았다라는 불길이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당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당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맡은 이 위임받은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 환경, 내 처지 거기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위임받은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삶의 출발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에 위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불붙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인가요? 보면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되.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의 뜨거움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전 전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사말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이다. 복음에 위임받은 자들이다.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위임받았다라는 거는 인사말에 나왔는데 근데 디도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00% 초신자 디도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 전도를 하면서 얻었던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도하고 디모데가 다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디모데는 그래도 그 할머니도 잘 믿었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근데 디도는 100% 헬라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100% 초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죠. 오해 삼지 않겠다고. 근데 디도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오로지 복음으로만 부르심 입은 사람, 복음으로만 건진 사람. 저 우리 교회 요즘에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고 또 초청남 그래서 초신자 청년 남자 이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과 가장 그 비슷한 모델이 될 사람이 누군가 묵상해 보니까 디도더라고요. 디도는 초신자예요. 청년 남자 여기 딱 맞는 겁니다.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영적 라인이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목회 서신이 세 가지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는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왜 안 읽느냐 하면은 디모데 전서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6장까지 강해를 하지 디도서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찾으라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성경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도 안 읽어서 침 묻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유명한 동역자들 많죠. 뭐 바나바도 있고 초창기에 실라 있고 뭐 디모데 물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고, 여기에 끼지 못해요. 디모데는 그렇게 뭐 어디서 뭘 했는지 그렇게 초점 맞출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청남이에요. 초신자 청년 남자. 그러니까 처음 믿은 그런 좀 생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도 양육이 더 필요하고 성장이 더 필요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좀 찐한 거예요. 너무 일꾼이 없으니까 너 같은 사람도, 너같이 초신자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 인사말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너 아직 더 양육받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너조차도 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겠니?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어려운 크레타 섬으로. 예,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직도 미숙해 보이는데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성으로 가야 되고 대만으로 가야 되고 네팔, 인도 누가 갈 거예요? 말레이시아 누가 갈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디도가 귀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디도 같은 사람들이 세교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지역 보냈거든요. 근데 디도의 강점이 뭐냐 하면 한 번도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디도, 이 초신자 디도를 보냈던 것, 사역자를 보냈던 것이 첫째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에 좀 딴 사람 보내지 저 같은 초신자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가요. 말이 없어요, 말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가 그레데거든요. 크레타 섬. 여기 엉망인데거든요. 이 엉망인데 가라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 보면 달마디아라는 데가 나와요. 달마디아가 어디냐면은 유고슬라비아 있죠. 지금 이렇게 뭐 쪼개졌지만 유고슬라비아 지역, 그죠? 크로아티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그 발칸반도 북쪽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이지만 옛날에도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제일 어려운 지역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갈렙이 제일 힘든 헤브론 산지 이런 데 갔잖아요. 근데 디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남들 잘 안 갈라 그러는 지역. 이 뭐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험한 지역, 아니면 다 대도시 좋아하잖아요. 로마나 뭐 에베소 이런 데 좋아하는데 그 험난한 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사역을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 하여튼 일은 조금 하면서 말은 다 하죠. 하여튼 할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말 못하고 죽은 귀신 한 명도 없다고. 하여튼 다 말하고 살잖아요. 그죠? 알량하게 일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근데 디도는 말이 없어요. 그죠? 충성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서 토를 달지 않는 모습. 이게 디도입니다. 이 100% 초신자인데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고 싱싱한 종들로 이 디도 같은 사람들로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저 이렇게 싹 교체를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없이 충성하는 초신자, 100% 초신자 디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이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크레타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섬이고 어려운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절을 보시면요.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시인이 썼던 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시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여기 맨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며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우린 기질이 안 좋아,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그게 그레데인이에요. 그레데인.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세상을 상징하는 게
뒤쪽 가면은 바벨론이지만 초창기 때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블레셋은 세상의 상징.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5개 성이 있죠.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은 그게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 우리 성경에 얼핏 보면은 블레셋은 에게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크레타 섬에서 해적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블레셋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크레타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렛 사람 누구누구.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그렛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외로웠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배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호위하던 사람들이 그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병 데리고 일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참 묘하죠. 그 원뿌리가 되는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없어져 버리고 이 그렛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고 이게 평판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오히려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렛 사람, 이 크레타 섬 여기가 블레셋의 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곳이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도를, 초신자 디도를. 그런데도 순종하며 가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또 이렇게 틀이 잡힌 게 아니에요. 5절 보니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직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러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개척해 볼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교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그 디도 같은 스피릿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100% 초신자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그러면 어디든 가서 토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개척 사역을 할지라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게 디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 1, 디도 2, 디도 3, 디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디도서의 메시지예요. 이제 몇 주 계속 살필 거예요. 디도서. 우리 디도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 어떻게 해석 사역할 것인가. 이제 고성능에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디도 스피릿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럼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 존재로 사역을 해야 돼요. 존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게 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게 다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존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일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일할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역은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존재.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디도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존재로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안 쳐다본다 그랬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누가 일을 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선언이에요.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일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놀면서도 뭐 딴짓하면서도 엄마나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존재가 가면요, 뭐 빛이 무슨 일을 합니까? 빛 자체가 되면 어둠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그냥 여기저기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그 성도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기도하겠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그럼 주변이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내는 거. 그래서 이 디도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존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존재가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우리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온 거예요. 그 존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닌 것부터 한번 봅시다.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뭐 건물이 무슨 교회예요? 그건 아니죠. 조직이 교회 아닌 거 아시죠? 프로그램이 교회 아닌 거 아시죠? 옛날에 스키 드라마 이런 거 있었는데, 교회를 찾습니다 하는 짧은 스키 드라마예요. 그거 인터넷에 떠다닐 건데, 그거 한번 카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녁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연극에 뭐 소질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교회를 찾습니다. 거기서 뭐 이런 거예요.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뭐 다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도 전병대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뭐 다 큽니다. 뭐 이러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죠? 뭐 그게 크다는 거.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또 뭐 어떤 게 기억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짧습니다. 뭐 스마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뭐든지 그냥 이렇게 아주 딱딱 떨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도 전병쇼십니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저는 그 아닌 것들을 나열하면서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잠깐만 궁금해지잖아요. 뭐가 진짜 교회인가? 목마름이 있을 때 한마디 탁 던지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진짜 성도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일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말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을 위임받은 사람,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 커미션, 커맨드먼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귀중한 걸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안쓰러워하는 게 뭐예요? 일꾼이 있었으면 좀 든든한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너는 100% 초신자 디도인데 너를 보내는 마음이 내가 편하지 않다. 그래도 충성 다하는 종이 되라, 그거죠. 그래서 미약함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펄펄 뛰면서 일할 생각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존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좋은 크리스찬, 좋은 예배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508장.